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이 총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결말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장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멜리데 섬에서의 그 어떤 해프닝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을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제주도에서 수양회를 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티켓팅을 했었는데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마음에 어떤 제주도에 가고 싶은 그런 어떤 숙제 같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꼭 다음번에 전국 여름 수양회 때는 참가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지역 수양회를 하게 된다면 제주도로 갈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과 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수양회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주도 같은 섬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그 28장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수양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계속 함께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몸이 좀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에 가면 주로 고단한 사람들 옆에 막 목 마사지 해주고 깨운단 말이에요. 한 번씩 힐끗 보시고 좀 눈빛이 한 60% 갔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나 금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운 물을 말미암아 덕사가 나와 그 손에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고블리오라 하니가 그 근처에 도시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람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고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치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와서 성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가시겠습니다. 후한 일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것을 내시더라. 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지도는 그 옛날 성경 지도가 아니고요. 구글 현대 지도입니다. 여러분 몰타라는 나라를 아세요? 몰타는 이탈리아는 아니고 예전에는 영국이 다스리던 영국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방 공화국으로 이렇게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섬입니다. 여기 조그마한 섬. 이게 이탈리아 반도고요. 이게 구두처럼 생겼죠. 이탈리아 반도가 구두처럼 생겼고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가 썼던 베니스는 이쯤에 있죠. 그 베네치아. 우리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베니스 여기 갔었고 저는 예전에 로마도 가봤었고요. 스위스가 여기 있고 스위스 쥐리히가 요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칼빈의 도시 제네바가 지금 이 이야기 할 게 아니죠. 몰타 섬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 구두로 생긴 요 이탈리아 반도 밑에 여기 보면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 섬 한 30km, 15km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만한 섬, 조그마한 섬이고요. 지난번에 보면은 바울의 배가 아드라무테노 배가 아소에서 이렇게 갈아타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항로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유라굴로 광통을 만나면서 이렇게 표류해버린 거예요. 배가 표류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그 깊은 바다로 나아갈 때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구원에 대한 환상을 주시고, 근데 이제 그 사공들이 그 군면보트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었죠. 이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가서는 안 된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 몰타 섬에 걸려서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그 몇 명이었죠? 276명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8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 바울은 이 로마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몰타 섬이 목적지가 아니고 여기가 목적지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배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근데 아무튼 이 몰타 섬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예, 멜리데가 몰타입니다. 몰타. 여러분 바울 일행이 몰타 섬에 왔죠? 아니죠. 바울 일행이 몰타 섬에 온 게 아니고 와졌죠. 몰타 섬이 목적지가 아니고 표류였죠. 표류에서 난파된 배가 다행스럽게도 그 섬에 걸려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멜리데는 목적지가 아니고 우연히 그곳에 이르게 된 것이죠. 원래 목적지는 로마였지만 몰타, 이 멜리데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1절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아니까 이 구조된 후에 내가 보니까 이곳이 멜리데네, 멜리데 섬이네 이렇게 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바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바울 일행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조그마한 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멜리데 섬에 구조되었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차서 그곳 원주민들이 그 난파된 배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특별한 동정을 했다. 특별하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품어서 불을 피워서 그 몸을 데우도록 해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주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개역 한글에는 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 성경에는 바바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바리안은 뭘까요? 원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미개한, 덜 문명화된 이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했었지만 사실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대도시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는 전부 대도시입니다. 그러면 로마는요, 제일 큰 대도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은 먼저는 문명화된 도시를 공략해서 그 도시로부터의 영향력으로 주변을 선교하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조그마한 섬,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이 조그마한 섬에도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원주민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는가? 바울이 이제 불을 피웠는데 나무 한 묶음을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불에 넣으려고 할 때 독사가 그 열기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28장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는 여기서 우리는 이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는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독사 이렇게 썼습니다. 그 독사 무슨 말이냐면 멜리데 이 섬에서 몰타 섬 이 원주민들에게 매우 유명한 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독을 가지고 있는 물리면 바로 죽는 예외가 없는 자연 법칙 속에서 예외가 없는 그런 뱀에 바울이 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혀를 차는 거예요. 쨉쨉쨉 하면서 이 사람은 곧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이 사람은 살인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바다에서 광풍이 불어서 죽을 뻔하다가 요행으로 살아남았지만 공의가 이 사람을 심판해서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이
바울을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공의는요, 우리가 아는 그 공의가 아니에요. 그 justice가 아니에요. 디카이오 슈네가 아니고 디케라고 쓰고 있습니다. 디케는 물론 정의를 의미하는 어떤 단어이긴 하지만 디케는 이름입니다. 우상신의 이름이에요. 하나 보여줄래요? 멜리데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은 바로 이 디케라는 신이었어요. 원주민이었지만 나름대로 로마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신은 바로 디케 신입니다. 디케. 여러분 디케 신 어떤 신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보기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예,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인 악행을 행하면 처벌을 하고 선행을 하면 상을 주는 그런 신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딱 저울을 들고 있고 그리고 눈을 딱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 감정으로 이렇게 사람한테 호의를 베푼다거나 이유용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완벽한 이 절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렇게 저울을 들고 눈은 자기 눈은 가려 내가 아는 사람에도 안 봐주리 이러면서 그런 신의 이름이 디케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디케입니다. 우상신 공의의 신이 이 바울이 보니까 이 뱀에게 물린 것은 이 사람이 뭐 살인을 했거나 굉장히 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죄의 분량만큼 고통을 주는 신이 디케였습니다. 저울을 달아서 사람을 심판하는 신.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인과응보의 디케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종교심은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까 하늘이 천벌을 받는다. 우리 조상들도 그런 걸 믿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신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심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미에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인과응보의 신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이렇게 동정했는지 이해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구조된 이 사람들을 동정해준 이유, 276명이면 적은 사람이 아닌데 그들을 동정하고 도와준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공의의 신인 디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선행을 베풀면 디케가 상을 주고 사람들을 소홀히 대한다든지 악행을 하면 디케가 벌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이 바울 일행을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운명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뭔가 내가 죄를 지었으면 평생에 나는 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선을 행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온 게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어떤 운명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선합니다. 마음이 선해요. 이 사람들 원주민들이지만 선해요.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두려움을 가득 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도 디케, 공의의 신이 주는 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다에서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았지만 역시나 악인은 벌을 받고 마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28장 5절 한번 해볼까요? 28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모닥불을 피울 때 모닥불 피우고 그 가자 같은 거 묻고 나면 가자 뽕이 어디다 버립니까? 불에다가 던져버리죠. 그죠? 바울은 마치 이 짐승을 최강의 독사를 쓰레기 버리듯이 툭툭 털어서 이렇게 턱턱턱 이렇게 불에 버리고 있는,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보고 기겁을 할 만한, 저 뱀에 물렸는데 저거 뭐야? 그래서 이게 불에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그 독사를 떨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마치 쓰레기 같은 것. 멜리데에서는 비록 치사율이 극단적인 아주 유명한 종류의 독사였지만 바울에게는 이 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디케 신의 어떤 존재를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저 독사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28장 6절에 보세요. 28장 6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제는 바울을 신이라고, 와, 이 사람이 혹시 신이 아닌가 하고 바울을 신 대접하고 있습니다. 난파선과 독사에게서도 살아남은 바울을 이제 어떻게 해요?
DK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율법적인 사람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겉으로는 복종적이에요. 룰을 잘 지켜요. 복종적이고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도덕적이고 고분고분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디케라고 하는 우상이 점점 찢어져 가고 있을 때쯤 우리 28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장 8절과 9절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방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보세요. 멜리데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운명론에 빠져서 보블리오도 의심하고 그 아버지도 의심하고 주변 사람도 의심했을 거예요. 아, 저 아저씨가 뭔 죄가 있길래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면서 디케신을 의지하면서 저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보블리오는 멜리데의 추장으로서 스스로의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나눠져 있죠. 원래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조그마한 도덕적 흠이 발견되어도 굉장히 수치스러워하죠. 근데 아픈 것을 부끄러워서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죠, 사실은. 왜냐, 디케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친의 병에 대해서 자비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라는 말은 손을 그 머리에 얹는다는 것입니다. 안수하여 그 병이 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병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리가 필요하죠. 다리를 축축축 들어가서 안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손이 필요하죠. 손을 그 머리에 쳐 얹고 그 병을 터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어쩌면 병을 주실 수 있어요, 사실은. 디케신이 절반은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픈 가운데도, 우리가 죄 가운데도 운명론에 빠지지 않고, 아, 난 이미 끝났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인으로 낙인 찍혔어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가 많아서 제 삶이 이렇게 고단해도 저는 충분히 싼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낫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성 사람들이, 각종 병든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감추고 있는, 내 죄 때문에 아픈 것 같다 하고 이렇게 감추고 있어. 그 병든 사람들 다 어떻게?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기도했어요. 내가 신이 아니라는 증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내 어떤 마음을 쏟아놓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운명론적으로 내 죄의 짐과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우리 조상에게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내 아버지 어머니가 비록 부정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인애에, 관대함에, 헤세드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디케신을 물려버리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이 독생자를 그 섬 가운데 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바울 일행을 이 멜리데 섬에 보냈는지 이해가 하십니까? 정말 율법적이지만, 정말 도덕적이지만 그 운명론에 갇혀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선악간의 어떤 원인을 물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아픔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까지 디케의 감시 아래, 물론 눈은 가리고 있지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두려움 가운데 선행을 베풀면서 봤던 멜리데의 큰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DK는 더 이상 신이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신다는 사실, 진짜 신은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신다는 사실을 이 멜리드의 섬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병이나 고통의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과거에 어떤 죄에 대해서 문책하기보다는 은혜로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들이죠. 우리 오늘 청김주소를 했는데 청김주소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저도 늘 이성경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제일 찔립니다. 저도 음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두려움을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맞다, 너희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폐기 처리되어야 마땅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대하신 아버지시죠. 여러분,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불성실함, 거짓됨, 음란함, 사악함, 무정함, 당을 짓기 좋아하는 팔을 나누는 것,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DK에게 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DK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안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28장 10절에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합니다. 이들은 은혜를 알았지만 여전히 도덕적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여전히. 율법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드려도 하나님 자녀예요. 헌금 안 해도 하나님 자녀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안 해도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된 복음이에요. 띠켓신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그 손님을 돌아보고 있는, 여전히 돌아보고 있는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했었던 동정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 전에는 율법의 차원을 따라서 동정했다면 이제는 자유함을 따라서 이 사람들을 후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는 가장 문명화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그 배를 난파시키시고 멜리데 섬에 배가 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문명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시지만 미개인들에게도 하나님 관심이 있으십니다. 원주민, 토인들, 바바리안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베트남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왔죠. 유럽도 갔다 오고. 선교는 어떤 걸까요? 선교란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문명인들 뿐만 아니라 그 미개한 사람들까지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줄까요? 우리 지원님이. 그래서 제가 몰타 사진을 좀 네이버에서 긁어왔어요. 그럼 예쁩니까? 네. 내년에 갈까요? 아까 우리 희원 형제의 기도 가운데 두려움이 많이 느껴졌는데, 일단 제가 아는 소식에 의하면 미국의 지금 그 모더나하고 화이자, 옥스퍼드대에서 같이 임상 3상에 백신이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실험을 시작을 했고요. 아마 올 10월에서 내년 초쯤에는 그것이 어떤 백신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완성도인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전 세계 절반 정도, 그러니까 연말에는 안 되지만 내년 초까지는 전 세계 절반 정도가 접종을 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볼 때 제 생각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기 때문에 마치 독감처럼 될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매년 백신을 이렇게 접종해야 되는. 그렇지만 유럽을 저는 빠르면 내년 여름에 저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내년 여름에 유럽에 가는 텀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같이 가실 분들은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가시죠. 그래서 그때는 몰타 섬으로도 가고 우리 바울의 선교 여행도 따라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거 링이 더 많아요. 몰타 섬 사진이고 또 보여주시죠. 예, 이거 맛집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해산물이 유명하고 치즈가 아주 유명한, 그리고 이렇게 좀 건조한, 여름에는 시원하고 건조한 아주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꼭 한번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산지부 지체들과 유럽 비전 트립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11절에서 11절은 어저께 우리 살펴보았으니까 18장 12절에서 15절까지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모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해. 바울이 드디어 로마의 입구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로마의 입구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음 그 지도 한번 이렇게 보여줄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보면은 28장 12절에서 바울 일행이 여기 이제 멜리드에서 출발했겠죠. 다시 배를 타고 수라곳에 됐다. 12절에. 그리고 바울 일행이 레기온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도가 잘못됐어요. 지도를 보면 보디올까지 육로로 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이 잘못 그렸고요. 사실은 남풍에 의해서 갔고 뱃길입니다. 이 길이. 그래서 레기온까지 보디올 이 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보디올이 갔습니다. 근데 보디올부터는 이제 로마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의 행정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로마의 이름이라 쓰고 있고 여기서부터 걸어서 가고 있는데 이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는 일단 로마까지 이렇게 쭉 이 길을 갔습니다. 바울이. 근데 어디서?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근데 형제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 안에 있고 그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형제들이잖아요. 이삭교회든 잔전제일교회든 그래서 우리 교회 아닌데 가서 축구하거든요. 형제들이죠. 근데 그 형제들이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트레이스 타베르네 앞비오 광장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 유명한 아피아 가도라고 합니다. 아피아 가도는 일종의 경부선 뭐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일본 고속도로 제일 좋은 길.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근데 저기 보면은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저 거리가 백길이 37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 아닐까요? 여기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되죠? 450 정도 되죠. 450 정도 되는데 100km 370km입니다. 370. 그 당시에는 모토배가 아닙니다.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입니다. 그죠? 범선들이죠. 그런데 이 길을 며칠 만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틀. 맞습니다. 이틀이 걸렸어요. 남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남풍이 뭡니까? 이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남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풍은 저 위에서 불어오는. 남풍이 세리 배를 밀어 올리니까 저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길을 이틀에 갔어요. 370km. 어마어마한 속도였어요. 무서울 정도의 속도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이 다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당시의 최고의 중심지였던 로마. 로마. 우리 로마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로마. 그리고 로마 교회. 로마에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PPT 한번 보여줄까요? 오늘은 약간 성경 강의도 좀 하지만은 이런 자료들을 좀 나누기로.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슨 개미집 같은 사람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AD 313년인가 314년인가요? 그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침략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에까지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특히 10대 황제였던 로마의 네로 황제는 그 로마에 있었던 큰 화재의 그 탓을 크리스천들에게 돌려서 크리스천들이 다 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로에 있는 안뜰에 있는 그 정원에 그 모닥불을 몇 날 며칠을 사랑으로 이렇게 불을 지폈다고 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시오노 나마미가 쓴 로마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의 박해 때문에 잡혀갖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구경거리로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 카타콤을 판 거예요. 저 카타콤도 가봤습니다. 카타콤베라고 부릅니다. 이태리어는 카타콤, 영어로 카타콤이라고 해요. 카타콤베라고 하는데 이게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근데 로마 군병들이 여기 따라 들어오면은 길을 잃어서 못 나간대요. 그 정도로 이게 꼬불꼬불한 그런 로마의 구도 심지에 가보면 카타콤베 밑으로 어마어마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에 가보면은 무덤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 안에 있습니다. 이거 집인데, 사람 사는 집인데 여기다가 묻을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갔다가 잡히니까 어떻게 이 안에서 다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다 얼굴 더해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한 번도 밖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유럽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겨나시니까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가보면 이제 수많은 그 무덤들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일까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겠죠. 왜냐면은 죽으면 또 그 밑에 무덤을 파야 되고 또 죽으면 그 다음에 사람 죽으면 그 밑에 무덤을 파야 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무덤이 제일 처음에 살던 사람들이죠. 어마어마한 무덤이 있습니다. 또 한번 보여줄까요? 예, 이런 이거는 그냥 장식이겠죠. 이거 장식인데 그냥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카타콤베 안에 이런 예배당이 있어요. 밑에 지하에. 또 하나 보여줄까요? 예, 이것도 무덤이죠. 무덤을 저렇게 벽화도 그려놓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인격적으로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지도로 좀 돌려주세요. 지도로. 이렇게 보디올에부터 레기온에부터 보디올까지 370km 바닷길을 주파하듯이 산행했어요. 남풍이 불비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남풍이 불었다. 그러니까 바람이 보통 불었을 때 우리가 성경 기록 안 하겠죠. 근데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이 배를 끌어올리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루카가 바람이 그날 엄청 불었다. 우리 이튿날 거기 도착하고 말았다. 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로마의 중심을 향한 그 핍박받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여러분, 핍박이라는 말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내 혼자만 믿어. 근데 핍박이 없어요. 그럼 안 돼요. 내 친구,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는데 핍박이 없어. 왜? 왜 없을까요? 복음으로 안 부딪히니까요. 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핍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문화적인 핍박이 있고 자본적인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하게 좀 요행을 따라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받는 이 로마,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실 바울은 로마가 아니라 더 멀리 가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절로 가면 포르투갈이 있거든요. 서바나라고 해서 스페인, 에스파냐, 서바나, 그다음에 서바나로 불렸는데 저 스페인까지 가게 된 거예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서바나였어요. 서바나 못 갔죠. 로마까지 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이 바울이 이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강권하시기 위한 하나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가라. 정말 도착하기가 쉽지 않았던 길이었다 이거예요. 로마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면은 28장 15절 한번 볼까요? 28장 15절. 자, 이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28장 15절 이렇게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앞비오 광장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사를 열심히 배웠다면 앞비오 광장은 알아야 해요. 앞비오 광장은 여기 지도에 나오는 저 앞비오 광장, 로마 앞에 있는 저 광장은 아피아 가도가 탁 이제 시작되는 곳이 아니라 그동안의 로마의 모든 길이 모이는 곳입니다.
로마로 들어가려면 저 만남의 광장을 지나야 돼요. 그게 아피아 광장이에요. 아피오 광장이었는데 아피아 광장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로마 군인들이 개선을 해요. 여러분 개선한다는 말이 뭔지 알죠? 되게 승리의 개선, 이기고 나서 군중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하면서 로마로 들어올 때 이 아피아 광장에 다 모입니다. 로마의 각 지역의 군인들이 아피아 광장에 모여서 딱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아피아 광장에서 아피아 가도, 마지막 남은 그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로마까지 걸어 들어가면 군중들이 막 꽃가루를 날리면서 로마 만세, 군인들 만세, 이렇게 무슨 가이사랴 황제 만세 하면서 이런 거예요. 영화에 많이 보셨죠? 그런 겁니다. 아피아 광장.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토목 건축물이었고요. 그 길 자체가, 그 광장 자체가. 그래서 각 전투 부대가 이곳에 모여서 행렬을 맞추어 로마에 위험 있게 들어가는, 로마로 환영하는 그런 길이 바로 아피아 광장, 아피아 가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경부선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예, 이것은 아피아 광장은 아니고요. 아피아 광장은 이미 없기 때문에 그 흔적이, 그 돌이 다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가는 길, 지금도 아피아 가도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아피아 가도가 있는데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 이것은 그냥 수로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건축물이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수로예요. 여기 보면은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H빔으로 이렇게, 빔이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 위에가.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저수지로부터, 높은 저수지로부터 로마까지 물을 대는 상수도 시설이 있어요. 그 고대에. 로마에는 그 오래된 옛날에도 목욕탕이 있었고요. 상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에 보면 이제 아피아 가도 옆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주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아피아 가도에 가보면은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여기는 좀 사진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레몬트리가 쫙 있습니다. 옆에 가보면. 저를 가봤습니다. 햇살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곳에 양쪽에 레몬트리가 쫙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저 레몬이 맺힌 것은 보지 못했지만, 열린 것은 보지 못했지만 초록색 레몬이 열리는 것을 보았거든요. 근데 아주 장관입니다. 여러분 유럽 이것을 같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런 곳에 가고 싶었는데 우리 지원단장이 강력하게 베네치아에 가고 싶어서 베네치아를 가고 말았습니다. 베네치아 가서 뭐 아이유가 뮤비도 찍었다가 도색을 나왔고요. 저도 되게 행복했습니다. 베네치아 꼭 가고 싶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곳에 로마의 형제들이 나와서 마치 개선하는 승리의 로마 군인들을 맞듯이, 아피아 광장이 그런 곳이거든요. 아피아 광장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주인 없는 그 아피아 광장에서 로마의 몇몇 형제들과 그리고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은 초라한 죄수,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인 바울을 맞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휘장을 차고요, 머리에는 말깃을 이렇게 합니다. 투구를 닦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끌리는 자주색 이거를 마루통으로 두르고 이렇게 소리가 나게끔 가죽 신고 척척척척 걸어들어갑니다. 위험차. 아피아 광장의 실제 주인들이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그런데 누가는 너무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사도행전 마무리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마치 그걸 패러디하듯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피아 광장에서 마치 로마 군인이 들어오는 것처럼 죄수의 신분에 불과한 바울을 맞아 그 형제들이 영접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개선하고 있는 군인을? 개선하는 로마의 자랑을? 아닙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초라한 겉모습으로 오고 있지만 마치 개선장군 같은 이 복음을 들고 오는 이 바울을, 누가가, 이 글의 저자인 누가는 로마 형제들이 이 바울을 맞이했다, 개선장군을 맞이하듯이 맞이했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피아 광장은 수많은 군중과 로마의 군인들이 주인이 되는 장소인데, 이 시간만큼은 죄인에 불과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거나. 보통은 교회들이 보면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좀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리모델링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뭐 드럼도 놓고 이렇게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따라가요. 그러나 결국 문화로 우리 승부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역 교회를 결코 부끄러워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폼이, 인생의 폼이 안 날 수 있어요.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훨씬 폼이 납니다. 옷도 잘 입고요, 차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그게 전부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초라한 겉모습이 아닌 그 속에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살아서 불타는, 여러분, 그 영혼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드디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선교단체가 우리도요, 사실 우리의 우선권을 다른 데 둘 수 있어요. 1, 2년 사역 안 해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안 만나도 돼요. 안 만나고 한 1, 2년 정도 회관만 리모델링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관에 에스컬레이터를 못 넣겠죠. 뭐 이 조그만한 건데. 근데 우리도 리모델링 더 하면 3년 후에 그다음부터 여러분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더 폼나게 할 수 있잖아요, 사역을.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데 돈을 쓰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람들하고 밥 먹는 데 돈을 쓰고, 사람들 만나서 MT할 때 돈 쓰고, 1대1 할 때 돈 쓰고, 의자 바꾸잖아요, 그 돈으로.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는 그 길, 그 길목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는 사람을 환영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런 이면의 가치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부산지구 목자님은 좀 세련돼요. 근데 또 어느 지구에 가면 안 세련된 목자들도 많아, 내가 봤을 때. 저분들 조금 이렇게 옷도 좀 잘 입어서 좋겠다 싶은 분.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1, 2년 지나면 확실히 촌스러워질 거예요, 이제 더. 지원 간사님도 안타깝지만 머리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점점 갈수록 지금 많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세련된 목자님이지만, 그러나 세월의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저분도 5년, 10년이 지나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요. 지원 목자님 살아 뺄 거다고 맨날 말하고 있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초라한 겉모습을 보시기보다는 목자님들과 여러분 스타벅스 가서 기도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쪽팔립니까?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 너무 시원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간사 1, 2년 차 때도 저는 그랬어요, 사실. 복음을 좀 부끄러워했었어요. 내 차도 부끄러운데 마티즈2 황마라고 해요. 황금 마티즈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150만원, 그 당시 150만원 정도 산 차였는데, 에어컨이 잘 나오고 되게 좋은 차였어요. 근데 아무튼 그 차 타고 다니면서 밑에 부식이 많이 돼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문을 탁 닫잖아요. 그러면 부식대 가루가 퉁퉁 떨어졌죠. 문 닫을 때마다 가루가 쓱 떨어지는 그런 차였습니다. 아, 나도 건축가 나와서 돈 많이 벌면 좋은 차 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능멸하는 골리앗을 향한 분노였어요. 네가 모함하고 능력하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네는 단창과 창과 겁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함하고 욕하는, 네가 땅에 밟아서 짓밟고 있는 그 이름으로 내가 네한테 간다. 이거 나한테 죽었다. 이거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28장 20절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가 되었다. 바울은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묶여있다. 차갑고 시퍼런 쇠가 내 손을 묶고 있다. 내 발을 묶고 있다. 분명한
분명 초라한 행색이 맞다. 여러분, 바울이 그 마지막 순간에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 편지 이름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초라한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한테 네가 올 때, 그러니까 나 신방 좀 해줘. 디모데야 나 좀 만나줘. 이거 했어요 바울이. 네가 올 때 이거죠. 내가 드로아 가고라는 사람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내가 그 옷이 그립다. 또 최근 특별히 사치를 부리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치를 부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라. 내가 마지막에 내가 자주 입던 그 겉옷과 가죽으로 된 그 종이에 쓴 그 책을 보고 싶다. 더 초라해요. 디모데에게 자기를 보러 와줄 것을 부탁하면서 드로아 가브라는 사람의 집에 둔 자기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울이 소유했던 것은 오래된 겉옷 하나, 나름 사치를 부린 가죽 종이에 쓴 책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결박된 초라함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메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내가 소망이다. 내가 가진 이 말씀이 소망이다. 라고 분명히 자기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맞아, 난 좀 가난하게 살고 있어. 그러나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소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내가 가진 은혜의 복음이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누가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읽었죠? 바로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로마의 개선장군을 맞이하듯이 아비오 광장에서 개선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28장 15절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갔던 거예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이것은 이제 이태리어인데 라틴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트레이스는 3입니다. 3 타베르네는 타번입니다. 타번이 뭐죠? 뭐 여인숙, 여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기 전에 숙박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과 만나서 숙박을 하고 개선식을 나름대로 하고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오랜 수건이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의 세력을 얻으리라. 말씀이 힘을 얻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꿈을 꾸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꿈을 꾸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꾼 꿈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로마에 이르리라.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죽을 위험이 있었거든요. 죽을 위험이 있었고 또 지중해 한 중간에서 죽을 위험이 있었고 멜리디에서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꿈을 소중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이 꿈을 소중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사진 마지막 장을 읽어요. 하나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게요? 파리의 개선문을 우리 직접 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나 네이버에서 다 찍은 거 올렸는데 이 사진 누가 찍었대요? 기도를 찍었습니다. 기도를 찍은 사진이고 기도를 그때 같이 유럽 가서 무거운 사진기 들고 사진을 엄청 몇천 장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이 지금도 저는 돌아가면서 제 컴퓨터 배경화면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제 배경화면 아니고 아무튼 다른 사진 쓰고 있습니다. 그 베네치아 사진 내가 이렇게 베네치아 사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나폴레옹은 그가 승리한 이후에 개선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이 개선문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선문이 너무 크고 화려했기 때문에 만드는데 오래 걸려서 대신 나폴레옹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장례식 행렬에 포함되어 이 개선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유럽 가고 싶으면 가려고. 여러분 이렇게 목자님들 가이드 잘해줄 거니까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화려함에 너무 쉽게 압도됩니다. 그러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위정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운행에 가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아피오 광장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아피아 가도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피오 광장에서 바울과 그 형제들이 하고 있는 이 개선식은 결코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피오 광장의 진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 이런 개선식이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개선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개선하여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세상의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혜림자매님, 그 약할 때 강한 대신에 그 찬양 한번. 바울의 이 약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진짜 제일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28장 30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결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의 결말. 바울의 개인사적 결론은 사형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같이 보여요. 만약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면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쓰는 게 전기문의 결론이 되겠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결론은 바울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부분적으로만 가르치다가 깨꼬닥했다면 이거 성취라고 말할 수 없죠. 부분적으로 가르쳤다면 성취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 말은 바울이 해야 할 가르침을 다 했다는 모든 것입니다. 완전하게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침이 없이 라는 말은 영어로 without hindrance, hindrance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 발음은 hindr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hout hindrance, 방해가 없이. 말씀은 거침이 없다는, 방해가 없이. 근데 뭐가 거침이 있을까요?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거치는 거예요. 사실 말을 못하는 내가 거치는 것이지, 말씀 자체는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는 그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말씀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without hindrance, 거침이 없이 간다는 것은 이 말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한 속성을 믿지 마시고, 말을 하는 여러분 자신의 속성을 믿지 말고 그 어디든 뚫고 가고 어느 곳이라도 어떤 두터운 영적인 이 방해 세력이 있을지라도 무장히 해제시켜서 굴복케 하는 말씀 자체의 힘을 믿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바울 개인의 결론이 아니라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거침없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파에 뚫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결론이 났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안 난 거죠.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한테까지 뚫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데 모여있죠.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 흘러갈 것이고 다른 지역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부산 지구의 수많은 학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전문인 사역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회관도 돕고 싶습니다. 서로 유대하고 싶습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불이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문적인 사역으로, 전문적인 일로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회관을 후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다, 목사님 나를 후원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이렇게 이 코로나 잠잠해지면 가서 선교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어디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교회로 가기를 바랍니다. 미안한데 어때요? 의사로서 이렇게 깨끗한 건물에서 이렇게 진료하려고 하지 말고 저 아프리카 내에 가가지고 우이수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니면 몇 년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주에서 하셨네.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